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선대한 이 수넴 여인과 또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기근이 몇 년 동안 그 땅에 이르게 됩니까? 7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7년일까? 정말 40년일까? 정말 70년일까?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 7년 대풍년 후에 질년 대흉년.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그가 방치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40년간 쓰임을 받고 그 애굽 왕실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면서 40년간 방황하고.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좀 뭔가 나중에 후대에 조작했거나 혹은 없는 일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일들이 좀처럼 없죠.
오히려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7년, 40년, 70년 이런 연도, 이런 숫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일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이 그냥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횟수, 그런 숫자로 이루어진다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거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숫자 역시 일상에서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7년 동안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을 우고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 땅까지 얼마나 멀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며칠, 몇 달 이렇게 막 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땅은 기근을 피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여러분 차로 간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땅까지 차로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어쩌면 1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어간다 한들 뭐 하루 이틀, 뭐 많이 걸려봤자 한 2, 3일 이렇게 걸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7년, 그것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7년간의 그런 긴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주변 지역까지 다 그런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겨우 차로는 1시간 거리, 걸어서는 하루 이틀 거리인데 여기는 기근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그런데 겨우 하루 이틀 거리에 다른 지역은 기근이 있지 않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을까?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이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이전에는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8장 이후로는 요람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왕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호람이라고 앞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름을 개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쯤 해서 남유다에 여호람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됩니까?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남유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더 오래 유지됐고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보통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내용을 누가 기록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자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 민족 자체가 다 멸망당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동안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발생한 이 기근, 요람 왕 때 발생한 이 기근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주신 그러한 기회였죠. 그런데 제대로 그 뜻을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의 기근이 마무리가 됐겠죠. 자, 그러나 제대로 파악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하살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새 왕으로 세워지면서 북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아주 괴롭힙니다. 그건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요람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바로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년의 기근 후에 또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고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7년 기근을 피했다가 7년이 다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7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집도 전토, 즉 땅도 다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마도 가까운 친족들이 가져갔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나 또 문화나 이런 걸 배워왔으니까 그런 지식들을 동원한다면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마치 모압 땅에 기근을 피해서 갔던 나오미가 거기에서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잠깐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여인은 수넴 여인이었잖아요.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상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알려준 정보가 뭐예요? 이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이미 늙었다. 남편이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7년의 블레셋 생활 기간 동안에 그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의문이 생기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재산권은 아들 통해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상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들을 빼앗겨서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탄원할 수밖에 없었는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7년 동안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의 친족들이 그의 집과 그의 전토를 다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수냄 여인 부부가 아들을 낳는 것, 곧 자녀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아들을 갖지 못해 왔고 거기다가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까운 친족들이 이 여인을 모함했을 거예요. 저 여인이 자연적으로는 그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서 자기의 남편의 아들이라고 속였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그 여인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갔으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땅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돌릴 것이다. 왜? 그 여인에게는 이 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왜? 우리 가문의 핏줄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추측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들이 있는데 집과 토지를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증인이 없죠.
이 수냄 여인의 부부 사이에 정당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인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 여인,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선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을 피하도록 블레셋 땅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동안에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그래서 땅을 다 빼앗기고 집도 빼앗겼지만 그것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정말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게하시는 이전에 나만 사건으로 인해서 나병에 들렸잖아요. 근데 그 나병이라는 것이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에게서 불의한 재물을 받아온 것에 대한 일시적인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나병에 든 채로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게하시가 자기가 직접 나병에 걸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나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즉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왕을 아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아련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7년이나 되는 지금 그 기근이 그 끝무렵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왜 게하시가 이 왕과 서로 대화하고 있을까? 여러분, 게하시가 스스로 왕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보냈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는 못 가죠. 그러면 아마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를 불렀을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자,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후반부 보시면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전까지는 궁금해하지도 않던 일을 왜 궁금해할까요? 7년의 그 기근이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엘리사를 직접 부를 수는 없고, 왜? 엘리사는 부른다고 해서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안 가니까 그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엘리사가 행한 모든 기적들을 내게 설명하라. 혹시라도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큰 일을 엘리사가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왜 왕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왕은 전 국가적인 큰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작은 여인, 억울한 여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돌보시기 위해서 게하시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만남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증인 아니에요? 죽은 남편의 친족들이 그 땅과 집을 빼앗아간 그러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죽은 자신들의 친족인 그 여인의 남편, 죽은 남편의 친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막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걸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죽은 우리의 친족이 현실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이 나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니까. 그때의 게하시가 무엇이 되어준 겁니까? 증인이 되어준 거죠. 5절 말씀 보실까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온 다음에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에게 뭐 뇌물을 받거나 혹은 그 여인과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편을 들어주려고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엘리사가 이룬 큰 일들 중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야기를 마침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때 이 여인이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일이 저 여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여인과 같이 들어온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가정에 주신 그 아들을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평소 같으면 이런 얘기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7년간의 기근으로 고통당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데, 마침 또 그 기적에 대한,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서 호소하니까 그 한 번에 모든 결정이 내려져 버린 겁니다. 다시 생각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일을 맡아서 해결할 관리를 임명하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 속한 원래 그 남편과 같이 소유했던 그 집과 땅뿐만 아니라 그 7년 동안 이 땅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밭에서 나온 모든 소출을 다 계산해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그 땅, 아직 기근이 임하지 않은 땅에서 잘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일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소출들을 다 주시고 땅과 모든 집과 이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도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현하신다, 그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후에는 엘리사와 하사엘의 만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죠. 여기는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막 국경이 막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뭐 산길도 있고 또 인적이 드문 길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메섹에 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했었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큰 군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던,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1년 연봉을, 비둘기똥 조금 사는데 300g 정도 사는데 한 달 월급을 내야 될 정도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텐데, 그것이 아람 군대가 그냥 떠나고 그들의 진영을 노략질하면서 그 물품들을 그냥 다 가지고 와서 물가가 뚝 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때의 왕이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 병들었는데 왕에게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 병에서부터 살아나겠는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묻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좀 겹쳐 보입니까? 남유다의 요시아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때도 블레셋이죠. 블레셋 에그론 땅에 바알세붑이라는 그러한 우상신에게 여쭤보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이 베나닷이 자기 땅에 림몬을 비롯한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의 생사 여부를 누구에게 여쭤봐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신뢰,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가 비록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를 공격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사 여부를 여쭙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쳐주지 않으셨는가?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나오는 아람의 베나다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을 섬겼다가 어떨 때는 또 우상을 섬겼다가 어떨 때는 우상을 의지했다가 또 어떨 때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다. 그런데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상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생사 여부를 엘리사에게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게 한 것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는 분명히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을 겁니다. 또한 왕위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를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심판하십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사엘은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았으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역시 자기의 부귀 영달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은 하사엘이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어 만약에 교회 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 그대로 읽었다면 아마 애들이 다 웃고 난리 났을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뭡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아람의 이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어떻게 제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베나닷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너는 베나닷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살아날 거라고 말해라.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부터 죽는다. 그러니까 그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러나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사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잖아요.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에 덮었어요. 그러니까 질식시킨 거죠. 질식사하게 만든 겁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죽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베나닷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그를 죽여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베나닷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사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거죠.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내 손으로 이 사람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하사엘이 새 왕이 될 것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그 다음에 웁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받도록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들도록? 그러면 회초리라면 회초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회초리의 역할은 뭘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사인이 돼요. 전쟁에 아람이 승리하고 북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하사엘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자,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불타 죽지 않겠어요?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맺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그 나무 한 그루 없이 막 그런 온통 바위로만 되어 있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을 집어 던져서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여인도 죽이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도 죽이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이걸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죠. 정당한 전쟁에 있어서 얼마든지 승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사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 그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 받았으나 너무 과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높은 권세를 꺾고 그를 심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삼아서 내 욕구, 내 원하는 것, 내 마음 먹은 것,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 받고 그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참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